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48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48성읍을 나눠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기 48성읍 중에 6개 성읍은 죄인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라고 하셨고 42성읍을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48성읍으로 흩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셋째 아들 레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다고 그때 예언을 하죠.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 세겜 족속을 몰살했던 일 때문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화가 난 치밀어 오른 그 형제들이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했는데 비열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할례를 하게 해놓고선 마치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복수를 했어요. 물론 세겜 족속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도 속마음으로는 야곱 족속을 재물을 탈취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두 형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할례를 해놓고 나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흩어질 것이다.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돼갖고 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48개 성읍으로 나눠져서 레위인들이 다 파견이 나간 거예요. 다 거기서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개 지파는 다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을 48개 성읍으로 흩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48개 성읍으로 흩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었겠죠. 사사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요 제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몇 달간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되겠죠?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천국은 가는 거 맞는데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 더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둔 거고 교회를 팔도 강산에 이렇게 심어두신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8개 성읍으로 나눈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흩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흩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팔도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역할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것은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금을 골고루 뿌린 것과 같아요. 소금의 역할은 빳빳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썩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만나는 인생,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살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이 썩지 않게 하려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48개 성읍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을 뿌린 거예요. 48개 성읍에다가 하나님이 레위인이라는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탁 뿌려주신 거예요. 또한 레위 지파가 거하는 48개 성읍에 하나님이 가로등을 세워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등은 어떤 역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인생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 괴로워. 그런 어두운 인생에 밝은 빛이 되게 해주시는 게 무엇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에 나눠 흩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가 왜 존재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많이 생긴다는 건 가로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로등 없는 길 가보셨어요? 진짜 불편합니다. 운전을 못하겠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물론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고 가지만 조심조심합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많은 이런 길을 갈 때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다 보이니까. 세상에 교회가 많아야 돼요. 2단 빼고. 아니, 교회가 많아져야지 술집이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술집 많아지면 뭐예요? 가서 맨날 넋두리만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교회가 생겨야죠. 그래야지 새로운 삶을 살죠. 이 밝은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오늘날 신약의 목사님들은 축도 마지막에 하시는 거 알죠? 이제는. 그죠? 그게 축도예요. 그게 이 구약의 이 축복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신약의 축도로 바꾼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는이 참 은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전에는 상처받고 우울하고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말이에요. 이제는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민수기 6장 22절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길 원하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지키시냐? 그 다음 절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내가 말하는데 이래. 딴 데 보고 있어. 이렇게. 이래. 만약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상적인 대화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복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청하는 거예요. 딴 데 알았어 빨리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분 나빠요. 나는 진짜 생각해서 말한 건데 대충 들어오면 알았어. 여러분, 대화할 때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면 기분 정말 세상 말로 좀 그렇습니다. 아니, 내 말을 누군가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죄인들에게 비춘다잖아요. 비추는 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얼굴 안 비추고 그냥 들어도 돼요. 다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 우리가 항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로울 때, 힘들 때, 상처받을 때, 위험할 때, 아플 때, 이때 여호와의 눈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항상 자기 눈 안에 넣어놔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부모가 체크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얼굴을 성도들을 향하여 비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마음에 나타나는 작용이 있어요. 증상. 그게 뭘까요? 두 글자. 평강입니다. 평안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본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봤을 때 평강이 임하잖아요. 구약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대신 해결되잖아요. 대속되잖아요. 죄값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 여호와의 얼굴에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속에 죄를 용서받으면 무엇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춰요. 마음에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가 물러납니다. 왜? 저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바로 물러가는 것처럼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딱 켜지면 마음속에 죄와 어둠과 사망과 지옥과 상처, 우울증, 아픈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빛이에요. 어떤 빛?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언제 비쳐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예수님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이 드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얼굴을 들까요? 누구에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죄인은요, 여호와를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봐요? 죄인은요, 여호와 쳐다보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얼굴 대면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비추사. 그러면 누구한테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비춘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여러분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의 얼굴이 아니고요. 보이는 건 목사 얼굴이지만 그 이면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그런데 그때 보세요.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브니엘이. 야곱이 브니엘이란 곳을 지날 때,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는 건 뭡니까? 해가 돋는 건 아침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해서 그는 이깁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1절에 기억나세요?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무엇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어요.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에 손을 대고 약속을 맺는 전통이 있거든요.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재확인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다시 들은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야복강에서.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추고 자기가 받았던, 수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이 재확인되니까 마음속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뭐다?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저녁 같은 인생이 아침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야곱은 밤새 괴로웠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왜 못 잤을까요? 불안하니까. 죽을까 봐 형한테 걱정되니까.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된 거예요. 복음이 딱 믿어진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은 거예요. 그때 그는 다시 확신을 갖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죠. 새 아침이 밝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새 아침이 밝기를 축복합니다. 브니엘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저녁이 되면 안 돼요.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도 나오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아침 기억나십니까? 보케르 토브, 굿모닝, 좋은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케르 토브, 안녕하세요. 이게 보케르 토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선한 목자 되신 보케르 토부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케르 토부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브니엘에서 보케르 토부를 맞이한 거예요. 굿모닝이에요. 구약의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뭘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은 성도를 축복하고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축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임하게 하려면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냐? 거기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 속죄해 주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려면 어떤 걸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많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레위인, 오늘날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이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이 많이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죄를 져서 죄의 빚을 졌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 빚을 갚아주셨어. 이제 나는 빚진 자가 됐어요. 무엇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갚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해. 예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전하고 율법을 전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할까요?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맞을까봐.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 교회가 또 부흥해요. 보면 막 무섭게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비참하게 살아요. 막 무서워서. 아니,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부모님 무서워하시는 분 있어요? 뭐 시키면 뭐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해. 싫은데, 진짜 속에서는 하기 싫은데 세상 말로 에이 더러워서 한다. 왜 더러워서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열심히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데, 아니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픽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48성읍을 줄 때 가나안 땅을 많이 분배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놓고, 이 말씀이에요. 일괄적으로 몇 개씩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형편에 따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헌금이든 어떤 헌신이든 형편에 따라 드리시면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형편에 따라 드리되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드리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좀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로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레위 지파 누구예요? 교회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에서 뭐 월급을 받는 직원분들이나, 그죠? 이런 분들이 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레위인들,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 빼고 넓은 의미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영적 레위인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레위인, 좀 넓은 의미에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세상에 삽니다. 맞아요.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일도 하고 교회에서도 일도 합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세상에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기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 되시고 천국이 성도의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무슨 인? 레위인이에요. 사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에서 분배받은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인은 레위인이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도 레위인처럼 살아야 돼요.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너무 세상에서만 집착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린 잠깐 들른 거예요. 어떤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거기가 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집은 목적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정류장에 들린 거예요. 어느 정류장? 세상이라는 정류장에 들린 거예요. 근데 정류장에다가 집을, 빌딩을 크게 짓고 돈을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하고, 웃긴 일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거기다 다 판 깔고 거기다 막 음식 해먹고, 웃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웃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한테 집에 가세요.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다 막 집 살림 차려놓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죠. 여러분, 여기서 왕같은 뭐예요? 그냥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이게 영적인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예요. 영적으로. 목사님, 전도사님만 레위인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왕같은이란 뜻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왕족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왕족이 되었으면 왕이 쓰는 언어, 왕이 쓰는 행동, 왕이 갖고 있는 위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세요. 위축돼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그 왕족의 이름을 올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왕족입니다.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왕족이라고 하고 살아야 돼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왕 같은,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라고 하지도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지도 않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내가 이제 왕족이다. 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나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뭡니까? 이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다리를 놔야 돼요. 그 다리를 놓는 게 누구였다? 구약에는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다. 근데 그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레위인 제사장들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에 흩어졌다. 왜? 누구를 기다리게 하려고?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레위인들을 흩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상징적으로 레위인들을 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일,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 그런 면에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지, 목사님이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힘이 세고 내가 무슨 총회장이고 이래 갖고 막 권세로 막 존경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로마 황제 섬기는 거고, 그거는 세상 대통령 섬기는 거고요, 정치인들 섬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잖아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런 역할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아론의 가문이죠.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 가장 훌륭한 아들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 오신 대제사장이 계세요. 이제 아론의 가문은 끝났고 신약의 대제사장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에 아론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도라는 거죠. 설계도라는 거죠.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창과 칼에 찔려서 몸이 찢어졌잖아요.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가죽이 얼마나 냐면 한 5cm 정도 돼요. 이만해. 휘장이요, 여러분, 요만한 게 아니에요. 가죽이 이만해요. 이거 사람 힘으로 찢을까요? 못 찢을까요? 못 찢지. 그건 안 돼요. 그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쫙 찢었어요. 그 휘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묻어 있어요. 무슨 죄? 재물을 죽이고 피 있잖아요. 피를 휘장에다 뿌려요. 그 더러운 피가 덕지덕지 막 두껍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가. 그래서요, 성소 안에 냄새가 나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없애려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향이 기도라는 의미가 물론 있지만 그게 냄새, 왜? 역하니까. 피 냄새가, 썩은 피 냄새가 나니까,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열리니까 성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갑니다. 2번 못 들어가요. 2번 들어가면 죽어요.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날, 그날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1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아론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늘 항상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항상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입니다. 구약 때는 지성소 못 들어가요. 구경도 못 해요. 큰일 나요. 구경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누구 덕분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함을 똑같이 겪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다. 그게 체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체휼은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동정이 뭐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죄를 지었구나. 힘들었겠구나. 이 죄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게 살았구나.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안 졌어. 그러나 죄 지은 자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너 힘들겠다.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너의 그 죄의 짐을 다 갖고 갈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교제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누구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찢어지니까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휘장이, 그 더러운 죄 묻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다 놓아졌던 거예요. 예, 다리가 바로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담력이 아무리 세도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대로 옵니다. 우리는 담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죄값을 치렀고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담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깁니다. 구약 때는 아론 외에는 1년에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을까 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심판에 대한 담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세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왕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만 누리시는 분이 있어. 나는 왕족이야. 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 나 이제 행복해. 그러면 왕으로 끝냈어야지.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좀 더 해석해 드리면 왕에게 소속된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왕 누구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면서, 왕족이라고 말은 하면서, 상속자라고 말은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뭐 드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라고 그 역할을 하게 하려는 했는데 직무유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영적 레위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갖고 주판을 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예배를 안 드려. 이거 직무유기잖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이것이.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기업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버린다는 건 우선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세상 나그네인데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갖고 가지 못할 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자기의 커리어와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가장 고상하고 귀한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한마디로 복음, 이 말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스펙과 커리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평범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슨 총장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차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나 존경받는 거지, 대단한 거지. 왜 그럴까요? 바울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여러분, 서양 역사나 철학이나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 있잖아요. 이 바울을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될 정도래요. 바울이 대단한 영향을 미쳤어요. 세상 역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너무 좋아해. 그거 얻으려고 여기서 아까 예를 들었죠. 정류장에 내렸는데 거기다 뭔 살리면 그 딱 다 갖다 놓는지 막 배설물 세상 거를 그렇게 좋아갖고 그거를 다 어떻게든 스펙을 더 쌓으려고 공부를 시키고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별 노력을 다 해.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안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마음이랑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밭을 가는데 뭐가 턱 하나 걸렸어. 그게 보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땅 깊에 딱 숨겨놓고 갔어. 그러면 이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거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었대. 에이 바보 속았다. 너 망했다. 쓸모없는 땅을 그렇게 집을 다 팔고 사냐. 이 사람이 속으로 웃었대요. 네가 몰라서 그래.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어. 여러분 이 복음 말씀 이게 가장 귀하다고 여겨진 사람은요 세상 것 좀 덜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바꾸죠, 마음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 복음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영적인 레위인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48성읍으로 나눠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난 사람이 인생이 살맛이 나게 해줘야 돼요. 또 살맛 나게 해달라니까 같이 가서 술 먹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러 가랬더니 전도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곳으로 그를 전도해야죠.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만하게 해주고 그 사람 인생이 썩지 않도록 뭘 전하라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꾸만 율법을 얘기하고 가서 막,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율법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보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자꾸 짜증을 낼까? 내가 자꾸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짜증을 낼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도 잘 전해야 돼요. 아니 소금을 쳐서 부들부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더 굳어지게 만들면, 그러고서 본인은 나 짠만 냈다 막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린 영적 레위인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있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만듭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죄인들을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금의 역할, 우리들의 역할이죠. 또한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 마을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뭐가 켜져 있으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진짜 시골에 껌껌한 곳에 아무것도 불이 비치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 마을에 불이 비쳤어. 그러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나는 법이에요. 어두운데 불 켜져 있는 마을이 잘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요, 세상에 나가면 들통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행실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해라? 그것도 맞아요. 인격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격보다 중요한 건 뭐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도 잘 전하고 인격도 좋고 이러면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산 위의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인격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흩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말씀 중심, 복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영적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성막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 생활을 하게 되죠. 성막에 있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죠. 왜 세우신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왜 목사님들이 왜 존재한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며. 민수기에 나왔죠. 6장에 그 말씀이에요. 결국 성도님들 복 받게 하려고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막 훈계하고 여기서 지적하고 따지고 막 혼내고 그러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부모님이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면 돼. 물론 목사님들도 때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훈계할 때도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마음에 부들부들하게, 마음이 유연해지게, 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으신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저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